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신년 들어와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의 순서를 따라 성령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희가 네 번째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한쪽 구석에 혹시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나 갑자기 시험이 내 삶 속에 닥쳐와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 욥 신드롬이라고도 할 만한데요. 욥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고 욥을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욥처럼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런 곤란을 당하더라. 너무 믿음이 좋으면 안 되겠죠. 너무 믿음이 좋으면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이런 염려가 우리 가운데 한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툭 찾아올 인생의 불행함,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그런 염려나 그런 걱정들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게 하는 참 멋진 힘이 있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인생에 찾아온 최고의 날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여기에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최고의 순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참 말이 어법이 이상해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심히 놀랐다든지 아니면 그냥 놀랐다든지 그러면 될 텐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건 또 뭘까? 여러분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래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참 이게 왜 이렇게 표현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면 이렇게 참 어법에 안 맞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다 해놨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헬라어 원문에서는 담보스카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카이라는 말이 이 영어로는 and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담보스와 엑스타시스라고 돼 있고요. 이것을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wonder and amazement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걸 다시 우리말로 이렇게 좀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경이롭고 황홀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이 사람 자체뿐만 아니라 이 일을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일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경이로워하고 황홀해했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어떻게? 라고 하는 그 황홀함. 요즘에는 그 엑스타시스 뭐 이런 말이 워낙 세속적으로는 이 성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많이 번역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원래는 너무너무 황홀한 이 말 자체, 무아지경에 이를 만한 이런 뉘앙스를 가진 이런 말이 이 원문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불행에 대해서 염려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고 꿈꿀 수도 없었던 그런 경이로운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이로운 일은 나만이 아니라 보는 모든 사람들이 황홀해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날이 어떻게 왔습니까? 이 최고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오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 최고의 날, 이 최고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언제 이 인생 최고의 날이 찾아왔는가? 그에게 찾아온 인생 최고의 날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인생 최고의 날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던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 최고의 날, 언제 찾아왔는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언제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익숙한 말씀이고 언제 읽어도 좋은 말씀이고 언제 읽어도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때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 사람에게 갑자기 찾아온 인생 최고의 날, 과연 언제 찾아왔던가? 언제 찾아왔는지 우리가 좀 내용을 보면서 그 흔적을, 힌트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2절 말씀, 1절부터 3절, 1절 3절까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러분 여기서 쭉 나오는 1절부터 3절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그 시대에 유명한 거지였을까요? 안 그러면은 요때 갑자기 확 등장한 거지였을까요? 그죠? 분위기로 보면 유명한 거지였던 것 같습니다. 왜 유명했는가? 분위기 보니까 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힌트가 뭐냐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그 앞에 갖다 놓은 사람이었어요. 날마다 갖다 놨다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성전에 앉아서,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사실 한두 사람이 아니었겠지만은 이 사람의 형편이나 모양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꽤나 널리 알려져 있었던 바로 그런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굉장히 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생각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성전의 사이즈는 얼마만 할지 모르겠는데요. 성전 전체 부지 면적이 14만 제곱이 아니겠어요. 킬로미터가 아니고 미터입니다. 14만 제곱미터. 제가 평으로 따져보니까 한 4만 3천 평쯤 되는 부지에 성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곳에 있으니까 문이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꽤나 많은 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 중에 제일 사람들이 많이 출입하는 바로 그 문 앞에 이 거지를 날마다 데려다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날마다 데려다 놓았던 이 거지, 제가 이 묵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거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틀림없이 이 거지가 그 성전 문 앞에서 이 구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을 텐데, 또 예수님이 성전을 자주 안 가셨습니까? 자주 가셨습니까? 안 봐서 잘 모르시죠? 갈릴리에서 사역하실 때는 자주 못 가셨는데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일정을 보면은 매일 낮에는 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저녁에는 감람원에 가셔서 주무셨었습니다. 기도하고 주무셨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매일 가셨습니다. 자, 매일 성전을 가시면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문둥병자, 죽은 사람까지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이 거지는 그냥 지나가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분명히 이 거지가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돼 있는데, 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은 매일 2번의 제사가 드려집니다. 오전 9시에 드려지고 저녁 기도 시간 제9시라고 돼 있는 건 오후 3시입니다. 2번의 제사 시간에 맞추어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올라가서 기도를 항상 드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요한 입장에서도 사실 이 길이 처음 가는 길이 아니라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저 사람은 매일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좀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그 거지는 그냥 보고 지나가셨을 것이며, 베드로와 요한도 수없이 오전과 오후로 기도하러 갔었을 텐데 왜 그때까지 정말 이 사람은 그런 자비와 긍휼을 얻지 못했었을까요? 저는 이것 자체가 참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의 인생에 갑자기 찾아온 인생 최고의 날,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두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를 위하여 지금 그가 유보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팽개치거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고 베드로나 요한도 그 전에 고쳐주실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때를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주님이 기다리셔서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정도까지만 묵상했는데 어젯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근거려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 올까?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언제 올 것인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요 모양 요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습니까? 뭔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인생의 날이 찾아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고의 날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인생 최고의 날이 어느 날 갑자기 상상도 못하고 기대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던 바로 그 일들이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는 저희가 사도행전 3장뿐만 아니라 2장과 3장 후반부 4장을 다 통으로 놓고 보면 왜 이때 이 일이 일어나야만 했었던가 하는 그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로 말미암아 앞에 있었던 설교는 3천 명을 불러 모으고요, 뒤에 있었던 설교는 또 5천 명을 불러 모으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일들을 위한
이벤트요 모멘트로 쓰임 받는 것이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가장 최고로 이 사람을 세우시는 바로 그날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이 인생 최고의 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찾아온 인생 최고의 날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가? 어떤 내용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로 그의 삶 속에 채워지게 됐었던가? 오늘 그걸 살펴보려면요, 그의 인생의 불행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의 시초는 무엇이었죠? 불행의 근본은 그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됐습니다. 참 이 사람이 나중에 보면은 이 고침받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었냐? 40을 훌쩍 넘긴 사람이었어요. 인생 40 넘어까지 자기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 환경이 변화되지 못하고 불행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진짜 불행은 자기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불행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참된 진짜 불행은 무엇이었는가? 이 사람은 날마다 어디로 오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앞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성전 미문 앞으로는 오는데, 매일 오는데, 진짜 불행은 뭐냐면 그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걷지 못하는 것도 불행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너무너무 놀라운 영적인 이 뭐라 그럴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이 사람은 누리지 못하고 그것과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성전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요, 죄 사함이 이루어짐으로 죄 용서함이 있고, 죄 용서함은 삶 속에 기쁨과 희락과 평안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성전 안에서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의 참 안타까운 불행은 날마다 성전 앞까지는 오지만 정작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죄사함과 그 용서와 그 자유와 그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애도 엄청난 장애지만 그가 영적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은 사실 그 육체의 장애와는 비교되지 아니하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평안은 환경적 평안입니까? 내면적 평안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내면적 평안이에요. 내면적 평안은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내면적 평안은 환경에 의해서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 참된 평안은 우리 안에서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내면적 평안은 유지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적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장애를 갖고 있었던 이분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도 내면적 평안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의 기사를 어디를 찾아봐도 그간에는 그가 평안을 누렸다는 것을 찾아볼 흔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이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참 신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번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예요.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는 아니죠, 매주, 저는 매일 나옵니다. 저는 매일 교회를 나옵니다만 월요일은 가끔 안 나오고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옵니다. 거의 매일 교회를 나오고 매주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매주 예배를 인도하는데, 교회는 나오고 예배에는 참여를 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날마다 성전 앞에는 나오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사람과 나을 바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에, 준비하는 일에 분주하고, 뭐 하는 일에 분주하고, 뭐 이거 돌아가는 일들에 분주한데, 정작 그 분주함 속에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와 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몸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의 몸의 불행과 그의 상태의 불행, 무엇보다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불행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날에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는 이 두 가지 불행에 대해서 첫 번째로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뛰고 서서 걸어다닙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가요, 우리는 걸었나 보다, 그 사람이 뛰었나 보다,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은, 혹시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의사 선생님 계신다면 잘 아실 것입니다. 혹은 최근에 다리를 동강 부러뜨려 보신 분이 계신다면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멀쩡했던 다리도 발목이 접질리거나 뭐가 잘못되면은 이렇게 치료를 받고 할 때 재활에 이르기까지, 정상이 되기까지 한 2, 3개월씩 시간이 걸립니다. 붙어야 되죠. 아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 붙고 아물어야 되는 시간 동안에 보통 근육이 퇴화를 합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풀고 나면 뭐를 해야 되냐면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재활 훈련까지 시간이 적게는 2, 3개월, 많게는 4, 5, 6개월까지도 걸리는 이 일이 불과 몇 분 만에 일어났을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즉시에 회복되어진 그 은혜는 그로 하여금 재활이 필요 없는 완전한 근육과 온전한 운동력을 가진 다리로 그 다리로 고쳐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변화시켜주는 그 인생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은혜는 마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듯이 걷지 못했던 자가 재활의 과정 없이 바로 온전하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고 뛸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과정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요, 한순간에 마음에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 재활의 과정 필요 없이 들고 일어나서 뛰고 달릴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리의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인생의 불행이 육체의 불행보다 더 불행했던 영적인 불행, 바로 그것의 깊이만큼이나 그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일은 다리가 고침받았다는 사실보다 그가 무엇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고쳐진 다리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다리 때문에 맨날 누가 미어주지 않으면은 가서 밥 빌어 먹으려고 구걸도 못했던 그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라면 수도 없이 상상하지 않을까요? 내가 다리만 낫기만 나으면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얼마 전에 우리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중보기도단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 3일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3일 정도 금식을 하면 첫날에는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혈당이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찌끈찌끈 아픈데, 둘째 날 되면은 무슨 생각이 나는 줄 아십니까? 둘째 날 되면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것들이 다 떠오릅니다. 3일째 되는 날은 뭐가 떠오를까요? 오늘 끝나기만 하면 내가 먹어야 될 것들이 쭉 지나갑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런 상황, 이런 형편이면 내가 이렇게만 되면 하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안진뱅이가 만약 나면, 요새 장애인에 대한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요,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분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고침만 받기만 하면 이 사람 뭘 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습니까? 내가 부모 형제에게 달려가서 내 아픈 다리 고쳐진 거 쫙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여기 성전에 들어오는 어떤 인간이 되게 맛있는 거 먹고 막 들어오는 거 냄새가 솔솔 나는데 참 그때 내가 못 먹은 거 내가 먹은 맛있는 음식 먹으러 가야지. 아니면 나도 좀 그동안에 모아놨던 거 갖고 한번 좀 제대로 있는 옷 좀 한번 차려 입어봐야지. 아니면 나도 좋은 경치, 갈릴리 풍경이 그렇게 좋다는데 오가는 사람들마다 맨날 그 얘기 하던데 이거 좀 보러 가야지.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역으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뒤통수 때리고 도망간 그 자식. 그렇죠? 앉아있는데 뭐 좀 줄까? 뭐 이러면서 딱 오더니 뒤통수 딱 때리고 도망간 바로 그 인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뭘 생각할까요? 낫기만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그 인간 찾아가가지고 내가 똑같이 해줘야지. 이런 복수심, 원수 갚는 마음,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그에게 있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런 다리의 고침을 받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자기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것에 집중하지 않고 그가 고침을 받고 그가 한 가장 먼저 간 곳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그 일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은 이 일이 그냥 개인한테만 놀라운 게 아니라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아까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정말 경이로웠고 황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든 백성이 그의 모습을 보고 경이롭게 여기며 황홀했는데 백성들이 놀란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는 사실 여러분 읽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뭐를 봅니까? 첫째, 걷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 찬송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걸었기 때문에 놀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걸은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의 한 가지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뭐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가 걷고 그가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그가 사실은 그 전에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걷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것이고, 그가 찬송하는 것을 보고 놀랬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그전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저주가 있었고 자기 삶을 향한 저주가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한 부모들과 나의 운명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향한 그 늘 투덜거림과 불평이 그의 입술 속에 가득했었을 텐데 지금 백성들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그가 걷게 되었다라는 외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과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그 메시지가 된 그 사람을 보면서 백성들이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날이, 여러분 어떤 날을 꿈꾸고 계십니까? 내 인생 최고의 날 어떤 날일까요? 이민 가고 싶은 사람, 이민 허가증 나왔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날입니까? 결혼을 꿈꿨던 사람들이 정말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날일까요? 정말 자녀가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간절하면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다 병원에서 당신 아기 가졌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인생 최고의 날일까요? 최고의 날일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사업이 체결되고 통장에 돈이 딱 찍혔을 때 날아갈 듯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좋고 좋아도요, 인생 최고의 날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 인생 최고의 날은 나를 가두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속박했었던 그 모든 삶에 내 자신을 얽어매고 있었던 그 모든 한계가 뚫어지면서, 그 모든 한계가 풀려지면서, 나를 얽매였던 모든 사슬들이 끊어지면서 나의 입술이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내 눈 가운데에 그의 경이로움과 그의 아름다우심이 목도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일어나 들고 뛰며 찬양하는 그 날이 우리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요, 그것은 흉내를 낼 수도 없고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의 입술이 그의 다리가 났고 그의 입술이 찬송의 입술로 바뀌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십니다. 무슨 소리야? 성경 본문 어디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셔? 예수님이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예, 직접 가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가셨죠. 베드로와 요한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한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서 그를 주목했다라고 합니다. 저는 참 경이로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깨달았던 그 감동이 여러분에게도 성령님께서 같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했다 그랬는데요. 주목했다는 건 바라봤다는 거거든요.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아침에 9시에 준비기도회를 합니다. 준비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쭉 말씀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마무리로 이렇게 나가면 기도 준비기도에 나왔던 모든 분들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뭐를 안 마주치려고? 눈을 안 마주치려고. 왜? 괜히 눈 마주쳤다가 기도시킬까 봐. 예. 저 앞에서부터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이 쫙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럴 겁니다. 뭐 줄 게 없나 싶어가지고 아마 찾아가지고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입니다. 요즘에는 지하철 안에 뭐 좌석들이 뭐 여성 보호석, 노약자 보호석도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런 세태가 있었죠. 이렇게 내가 앉아 있는데 누가 연세 드신 분이 오면 멀쩡하게 가만히 있다가 뭐를 해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죠. 눈을 안 마주치려고. 구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구걸한 이 사람도 수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한 푼만 이랬을 텐데 내가 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이 마주칠까 봐 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바로 그 모든 사람이 그냥 풍경처럼 보고 지나가는 늘상 있는 그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주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그리스도 예수의 시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구걸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를 봐라.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 음성을 누구의 음성으로 다시 듣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거 아니시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막 찾아오시는 거 아니십니다. 하지만 누구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실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르게 말하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우리는 누구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의 인생의 최고의 날을 만들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영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예수의 영이 충만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이할 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리고 무엇을 줍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한테는 뭐는 없대요? 은과 금은 없대요. 근데 뭐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코넬리우스 라피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옛날 사람이에요. 아주 옛날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 아마 들어보셨죠?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지은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퀴나스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이게 정확한 이름이 뭐냐면은 토마스가 이름이에요. 아퀴나스라고 하는 데서부터 온 토마스가 지은 신학대전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제가 태어난 데가 경북 봉화거든요. 그러니까 김은수 프롬 봉화 이렇게 되는 건데 봉화가 지은 신학대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토마스가 지은 신학대전인데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은 교황 인노켄트 2세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교황이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세고 있었대요. 그리고 교황이 토마스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래서 토마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아버지. 이 교황, 캐톨릭은 파더라고 부르죠. 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역시 이제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이 있으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많이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나 은과 금 있든 없든 더 중요한 게 꼭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교회 개척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찬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대목입니다. 제 두 번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17년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올 때는 청빙을 받으리라 다른 교회 이제 이렇게 규모가 갖춰진 교회에 2대 목사나 3대 목사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혀 뜻밖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생기면서 청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개척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개척하지 뭐 하고 아무 생각 진짜 이렇게 머리가 없었는지 몰라요. 아무 생각도 없이 개척해야 되나 보다 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한계와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여기였어요. 이거였어요. 성도님들이 오셔야 되고 개척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이 대목을 읽으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아무리 찾아봐도 제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있어야 내가 확신을 해야 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새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당신을 능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영혼을 바꾸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면 제 안에 그 예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두려워하고 될까? 그냥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흉내 내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왜 저에게 개척을 시키셨는지 그 은혜로움을 제가 무릎 꿇고 아뢰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주님, 저는 저 안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러나 주님, 제가 직면하게 됩니다. 저희 안에 예수가 분명하게 존재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는 저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도전이죠. 넌 예수 있는 자가 되라. 너는 예수 있는 자가 되라. 너의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자가 되라. 이 영광의 자리로 주님이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은을 줄까? 금을 줄까? 뭘 줄까? 뭐를 줄까?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으로 나는 너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진짜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당신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탄성과 그 찬란함,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그 영광의 날을 꿈꾸게 됩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는 이 사람처럼 일어나 걸을 것입니다. 나를 속박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일을 넘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찬양하게 되고 찬미하게 되고 그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 우리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그를 세워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해와 같이 빛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최고의 날을 주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구걸하는 자처럼 매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정작 그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그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한 푼만 주십시오. 금액에 상관없이, 금액의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앉은뱅이에 구걸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놀라운 꿈을 꾸고 계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찬미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날을 이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누구를 만나든 바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